찬양이 아름답죠. 옆에 분들하고 같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노래하지 말고 찬송합시다. 같이 한번 할까요? 노래하지 말고 찬송합시다. 한 인류학자가 호피족을 방문했습니다. 그 족속을 방문해서 보니까 그 족속에 미술과 음악이 많이 발달했는데 미술과 음악에 주로 나오는 주제가 비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호피족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부족에는 그렇게 비에 관한 노래가, 비에 관한 미술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호피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가 인류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사는 그곳에는 사랑에 관한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 언어가 주기도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탐욕을 고발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마 오늘 먹을 식량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백성을 향해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탐욕이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과 대체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올해 1월 들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벌써 몇 번째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낚시꾼이 창꼬치라는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낚시꾼들은 좋아하면서 이 고기를 남장님에게 가져다 드려야지. 남장님은 창꼬치를 사랑하시니까. 이 창꼬치는 마음속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장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부들이 고기를 가지고 남장의 집 앞에 갔습니다.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쩐 일이냐. 우리 어부들이 남장님께 드릴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들이 그렇지, 남장님은 창꼬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집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그 고기를 가지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요리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들에게 이 고기를 내어주자 요리사들도 남장님은 창꼬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어떻게 요리할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상의하고 있을 때 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꼬리와 머리를 잘라버리고 살을 이렇게 떠라. 그때
마지막으로 헐떡거리는 숨을 내쉬면서 창고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창고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서 나는 그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은 마음을 찢어놓은 상처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의미입니다. 나를 찢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외로움, 그렇게 많은 고독, 그렇게 많은 절망, 그렇게 많은 서러움, 그렇게 많은 아픔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창고치 이야기나 부족의 이야기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답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아픔은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노래는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로운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기쁨의 절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탄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가립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내 감정이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절망합니다. 자주 실망합니다. 자주 비교합니다. 자주 시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처방을 내립니다. 1절부터 14절, 아니 23절까지, 아니 예배소 전체가 내리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노래는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할 때 찬송의 메아리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찬송할 때 딴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노래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분으로 하는 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을, 내 발을 움직일 때 내 손과 발은 기뻐 춤을 추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입술에는 찬송의 메아리가 올려 퍼지고 내 마음은 감동이 되고 내 눈은 그렁그렁 외치고 내 삶에 있던 내 마음에 있던 미움이 떠나가고 시기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한숨이 떠나가고 아픔이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고 찬송은 더 큰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발달해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가도 인간의 모든 행복은 사실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 목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기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노래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너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입속에서 찬송이 사라졌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눈이 가려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성공,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위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소망을 발견하며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 현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모든 사람이 신인 거예요. 누구나 다 신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어느 순간부터 노래가 되고, 우리의 노래는 내 감정을 따라서 파도치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왠지 모르는 두려움, 걱정, 불안, 근심. 옷은 입었지만, 차는 탔지만,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늘 그런 삶 가운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섭리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라고. 노래하지 않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이 사랑이 여러분의 입을 열게 하고, 이 사랑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이 사랑이 여러분의 손가락을 통해서 제한 없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오케스트라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귀, 그러한 눈, 그러한 코, 그러한 손, 그러한 발,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믿기가 힘들어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면 잘 믿어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걸 얻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주셨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못 믿는 것도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시고, 성령께서는 내 마음의 성전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자기를 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지식으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보를 쌓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복이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믿었기 때문에 복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장이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갑부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밥을 먹어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나온 인생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50년, 60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란 말입니까? 개그맨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안 돼.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인간의 마음은 어르신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입술이 바뀝니까? 남을 욕하는 입술이 바뀝니까? 뒷담화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해본 사람만이, 울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내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 한숨을 알고 계십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무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 입술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나오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나오죠. 치료의 말씀이 나오죠. 능력의 말씀이 나오죠. 소망의 말씀이 나오죠. 그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불안하느냐, 너희가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한다.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감동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고, 선행하고 사랑할 때 그런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높이를 알게 하시고, 넓이를 알게 하시고, 왜 나를 택했는지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끊임없이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녹아지게 하고, 거기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나가봐라, 다시 한번 나가, 다시 한번 나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자입니다. 1월 첫 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화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그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불안이 그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걱정이 그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 사이의 다리가 여러분 화해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이라는 노래죠. 사랑이 없어 절망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노래는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정말 사랑이 없어서 절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껴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껴안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는 내 입으로 하지만 찬송은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찬송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아는 만큼 내 찬송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송은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 찬송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내게서 미움을 몰아내고, 내게서 시기를 몰아내고, 내게서 질투를 몰아내고, 내게서 한숨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껴안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사랑스러워지게 되죠.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빛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랑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번 얼굴을 한번 자화상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 몇 번이나 한번 찬송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몇 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가슴이 울컥해 보셨습니까? 식사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살처럼 와닿았습니까? 그 한 끼를 먹으면서 감동돼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이나 사랑이란 말은 중독은 돼 있으면서 말은 많은데 사랑의 실천이 없었던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이제는 종교적인 노래는 끝장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찬송하게 하신 입술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학생들, 여러분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내가 찬송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은 그냥 막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성령이 못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십시오. 이 멜로디가 찬송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